네,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는 꺼놓는 게 아마 하울링이 안 날 것 같고요. 제가 이 무선 마이크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기관 기도 확장 수술을 받아서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선을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아마 일일 교사 부흥회를 겸해서 이제 오후 찬양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데, 이 교사 교육, 또 교회 교육, 또 교회 학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젊은이들을 모아오라, 내가 그 나라의 미래를 점치리라, 이렇게 말한 철학자도 있습니다. 또 교육은 100년 대계이기도 하고, 교육 입국, 참된 교육이 일어나면 나라가 서는 것이고, 교육이 없으면 나라는 죽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가르치는 교회와 티칭 처치였고, 철저하게 말씀의 교회였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각층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한국의 근대화와 한국의 진정한 선진화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주일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동량들이 배출되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회 학교와 주일 학교와 다음 세대가 과거에 비해서 여전한지, 오히려 더 부흥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쇠퇴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들리고 보이는 상황으로 볼 때 대조제일교회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가 교회학교 또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지금 부흥하는 것 같습니까? 쇠퇴하는 것 같습니까? 쇠퇴하는 것 같아서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고, 10년 후, 20년 후에는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처럼 될 것이 불보듯이 뻔한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위의식을 가지고 이런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1년 365일과 52주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은혜 받고,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과 분기점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름수련회, 여름성경학교 동안에 놀라운 인생의 분기점이 생겨서 거기서 결단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거기서 선교사가 나오고 미래의 주의 종들이 나오고 각 분야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나오는데, 이 중요한 시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고 준비해야 할 때고 합심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와 손자녀, 우리 대조제일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영유아 유치부, 또 유초소년부, 중고대학,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은요, 아시는 대로 우리 천연자원, 부전자원이 없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그나마 또 산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평지로 쓸 수 있는 땅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또 남북으로 나눠 갖고 있고, 또 남한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거를 또 영남이다, 호남이다, 중부다 이래 갖고는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그래도 OECD에 들어가고 전 세계의 11위 국가가 되고 전 세계 체육체전에서 이 아시아에서 리딩 컨트리가 될 수 있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고, 괄목상대하고 코리아라는 건 나라가 반만년 5천년 역사 가운데에 전 세계 무대에서 가장 국격이 높고 가장 존재감이 높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광개토대왕 때인가요? 세종대왕 때인가요?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이만한 때는 5만, 반만년 역사 가운데 5천년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근데도 또 희한한 것은 감사가 없고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만큼 설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은 딱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교육. 둘째, 신앙.
이거밖에 없어요. 나라가 석유 한 방울이 나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속에서 끊임없는 내후 외환과 외침과 수탈 속에서 사는 나라가 이렇게 국격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교육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그래도 기독교 신앙 1세기 만에 또 1960년, 70년, 80년대에 엄청난 교회 성장, 폭발적 교회 성장, 이 엄청난 교회 성장, 폭발적 교회 성장은 한국 사회의 성장과 교회를 같이 합니다. 이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민족 구국재단, 끊임없이 산에서 교회에서 골방에서 눈물로 나라와 역사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민족 혼을 바꿔주시고 민족 의식을 깨워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신앙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셔서 그래도 이만큼 전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나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신앙이, 이 영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데에 위기가 있어요. 이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 처치,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위기가 오고 한국교회 위기가 오니까 한국사회의 도덕 불감증부터 시작해서 한국사회의 그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신사색당파가 나타나고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끊임없는 이 갈등의 구조 속에서 이 망국병이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위기와 신앙의 위기가 오니까 한국 사회가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왜 멸망했습니까? 물론 도덕적 부패, 도덕적 타락 때문에 멸망했어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면 그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소돔 백성들과 고모라 민족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의인 몇 명이요?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바다가 썩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거기 염분, 겨우 0. 몇 프로 되는 그 면분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고 바다가 얼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추위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정말 한국교회가 살아있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깨어 기도만 한다면 이 신사색당파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갈등부터 시작해서 이 심각한 망국병, 이것은 영적인 중보와 참 깨어있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고 깨어있는 10명이 있었다면 살아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한국사회를 위하여 깨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21세기에도 이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겁니다. 네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세대는 그걸 어떻게 살리는 것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다음 세대에게로, 내가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로,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자녀와 손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남녀노소 교사 학생 할 것 없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기억나시죠? 요즘 잘 불러요, 안 불러요? 그거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르가 바뀌었고 싱코페이션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리듬과 비트가 있어야 되면 좀 바꿔서라도 좀 교회학교 주제가도 만들고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 총회 교육장부에 정식으로 제가 건의할 겁니다. 혹시 내년에 이 주제가 생기면 이규민 목사가 건의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말이에요. 정식으로 제가 하려고 그래요. 장신대 기독교육학과 교수로서, 우리 통합청 목사로서 정식으로. 그래서 저는 찾았어요. 찬송가에도 교회학교 주제가가 있다. 뭐냐? 내가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을 전하게, 말로만 전하지 않고 행동으로, 삶으로, 눈빛으로, 모든 것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만이 희망이 있고 사랑만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우리 찬송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찬송 부를 때에 성경대로 하면 좋겠어요. 시편에 보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비파와 수금 가지고 계신가요? 왼손에 5줄, 오른손에 5줄, 10줄 비파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입니다. 205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같이 합니다. 조금 빨리 하겠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니 크게 합니다.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니 정해지 않는 정도 주 예수 계신로 나 밝히 하루가 뒤늦게 또 들려주시 나 항상 그리합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크신 사랑 또 들려 아침에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예, 제가 목소리 조금 안 받쳐줍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세대 살리는 건 딴 거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 흘려 보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8년의 유학을 마치고 대구 계명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아쉘 나임이라는 대사신데 이분이 계명대에 와서 간증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간증설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아담스 채플, 전적한 채플에서 통역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제가 불려갔어요. 가장 따끈따끈하다. 그래도 귀국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영어가 따끈따끈하니까 해라. 그래갖고 하게 됐어요. 원고도 없어요. 동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뭐라고 질문을 그 학생들 전체에 하냐면, 학생 여러분, 전 세계에 1%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의 25% 이상을 받게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IQ 두뇌는 게르만 민족이나 앵글로 섹슨 민족이나 여러분 한민족이 결코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의 25% 이상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 비결은, 유대인들은 바로 책의 민족, 책의 백성, the people of the book, 이 책의 민족, 책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연교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우연교. 뭐가 우연교냐? 특별한 이유와 목적과 의미 없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 뜻과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갔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또 공부도 하고, 살다 보니까 또 취업도 하고, 살다 보니까 돈도 벌다가 또 사람 만나서 또 결혼하고, 또 결혼했으니까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 우연히 애를 낳고 우연히 키우다가 우연히 죽는 우연교 교인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대다수. 근데 돈 벌고 짝짓기 하는 거는 동물도 하고 곤충도 하고 미물도 다 해요. 누구나 다 먹잇감 벌어다가 새집도 짓고 곤충집도 짓고 짝짓기도 하고 알도 까고 또 새끼도 기르고, 그거는 미물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음받은,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의식주가 기본이긴 해도 그걸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올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태어날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다 가는 것이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일해야 하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결혼하고 왜 애를 낳고 왜 키워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즉자적 인생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동물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이유, 내 목적,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만나야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만드신 분, 여호와는 나를 부르신 분, 여호와는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을 만나야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비록 반쪽 신약은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는 메시아로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귀한 예언자로, 귀한 선지자로만 받기는 반쪽짜리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도 구약의 율법과 토라를 아는 사람들이라, 태어나면 하브라타, 또 태어나면 대화법, 태어나면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다가 다시 내가 돌아갈 곳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평초처럼 떠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학자든 예술인이든 기업인이든 금융인이든 무엇이든 할 것 없이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책임이다.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살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각 분야의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각 분야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조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먼저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숨쉬는 이유, 내가 아직 숨쉬고 호흡하는 이유는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데 주님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남은 인생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교육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최고의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가르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쳐봤자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100번을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이 세상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삶을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삼촌, 이모, 아, 저 신앙인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잘 됐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또 안 될 때에 비굴하지 않고 또 많이 가졌다고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적게 가졌다고 초라해지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처럼 귀에 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의연하게, 그 사람이 부자든 아니든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든 아니든 그 사람이 잘났든 아니든 상관없이 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면 그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모습,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시던 그 모습,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일은 정말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내가 이 자식 잘 되라고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자식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돈 많이 물려주면 애 망칩니다. 애 버려요. 지식과 학식을 많이 물려줘봤자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지성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도 비굴해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금보다 귀한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 산 교회, 최고의.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정상이라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님 눈에는 누가 제일 예뻐요? 자기 자식이 잘 예쁜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내가 예쁘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에이 됐어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대요 막 이러더라고요. 걔가 철이 들었어요. 아주 객관성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도 다 예뻐도 내 자식이 제일 예쁜 거예요. 그건 부정이고 모정이고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순리예요. 근데요, 모든 부모 중에서도 또 내 속으로 난 그 엄마의 모정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정말 피곤하면 어렸을 때 애들이 잘 때 약간 뭐라 그래도 못 듣고 자거든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애가 뭐라고 그러거나 소리를 내면 바로 깨더라고요. 남편은 죽는 소리라도 안 깨요. 근데 애는 소리만 나면 바로 깨는 걸 보면서 야, 역시 모정이 좀 다르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모든 엄마들은 정말 자식을 향한 사랑이 특심해요. 근데요, 전 세계 엄마 중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장 특심한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 엄마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결혼시키고도 신혼여행까지 따라가서 그 정도로 정말 뭐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대단한 거예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말 위에서라면 정말 눈이라도 빼줄 수 있어요. 정말 목숨까지도.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실제 설문조사와 통계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요, 너한테 가장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 그러게요? 엄마예요.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냐? 엄마예요. 아,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제가 눈이라도 빼줄 수 있고 내가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데 그런 엄마를 이해를 못하고 그런 엄마를 미워하고 그런 엄마가 싫다고 그러니 이렇게 억울할 때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아,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이상해요. 근데요, 공부해라. 좋은 대학, 명문대 가야지. 평생 따라다녀 이거 너. 그러잖아요. 그리고 좋은 직장, 대기업, 그리고 좋은 배우자, 얘기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이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나보다 너의 때에, 우리 때보다 너의 때에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는 나보다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대조제일교회 어머님들 맞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 있잖아요. 공부 때문에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입시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럼 걔네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못하는 애들이에요? 다 잘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걸 무슨 자살을 합니까? 그따위 공부 가지고. 공부라는 게 뭐 별거라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자살도 하고 그래, 그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는 한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불행한 사람이 이 땅엔 너무 많아요. 너무 멋진 배우자 3개의 결혼을 했는데도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이 땅엔 너무 많아요. 보세요. 공부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그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근본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명철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으면서 공부를 잘하면 그 공부를 가지고 요셉처럼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재상이 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게 없이 머리가 좋고 그게 없이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근본이 잘 돼야 돼요. 근본. 한번 따라해보세요. 근본이 잘 돼야 현상이 잘 됩니다. 근본이 잘 돼야 돼요. 근본.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근본이 먼저 되고 나야 나머지가 되면 될수록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점점 번창하고 흥황하고 뻗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초와 토대가 잘못되고 자꾸 건물을 올리잖아요. 그 건물 무너집니다. 올라갈수록 무너짐이 심해요. 그래서 근본을, 명철을, 지식을,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근본 동체시고 왕의 왕 주의 주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보세요. 예수님은 병원에 태어나셨어요.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말이 망아지, 송아지, 강아지 태어난 데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요람에 태어났어요. 어디 침대에 태어났어요? 말먹이통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33세라는 짧은 세월을 살다 가셨고 그것도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참 불우하고 기구한 인생도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를 지각히 높여서 모든 이름들을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셨다. 그는 왕의 왕, 주의 주. 그는 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 십자가상 실현. 여러분, 새는요 마지막 울음이 가장 구슬프고요, 사람은 죽기 전에 남겨놓는 유언이 가장 진실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실현 중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적어도 이 두 마디는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마지막에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셨던 그 직분,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품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분이에요. 다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불행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불행한 분을 위로하시는 승리자요, 완성자요, 성공자요,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좋겠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배우자와 멋진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근본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취직해야 하는지, 왜 결혼해야 하는지, 왜 성공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서 그 성공과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 그런 여러분의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 그냥 채근하는 걸로는 변화가 되질 않아요. 제가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손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 아이가 피아니스트가 됐으면 좋겠어. 얘가 과학자가 되면 좋겠어. 얘가 의사가 되면 좋겠어. 얘가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면요. 따라해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 말로 하는 거 필요 없어요. 기가 막힌 연주회, 쇼팽 그 콩쿠르에 가서 그랑프리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딴 데 쓸 거 안 쓰고 딴 데 먹을 거 안 먹었다가 그때 그 티켓을 딱 사가지고 걔를 딱 주든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쇼팽 콩쿠르에서 그랑프리 한 사람이니까 그 피아노는 보통 사람 피아노는 다른 거예요. 손가락이나 모든 게. 그럼 아이는 감동을 받아요. 아, 멋지다. 너무 감동을 받으면요. 피아노 치지 말라 그래도 피아노 칩니다. 피아니스트 되라고 그러지 않아도 걔가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자기는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고, 보여주는 것만으로 하지 말고 한번 행동하게, 실천하게 하면 그 아이의 세포가 반응을 합니다. 그 아이의 세포와 DNA가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말로 안 되는 거는 이미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 남편 바가지를 백날을 긁어봐도 잔소리로 사람이 변하던가요? 안 변해요. 잔소리와 그걸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행동으로, 모범으로, 삶으로 그때 사람이 변하고 아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요 확실하게 세 스텝이 있어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1은요 대개는 자기가 나타납니다. 자기. I, my, me, mine. 아시죠? 영어. I, my, me, mine. 옛날에 다 외웠는데 I, my, me, mine이 다 나와요. 그거는 원리예요. 원리. 우리 애들이 말 배울 때 맘마 하다가 엄마 나오고 아빠 나오고 나면 바로 내가 나와요. 나 배고파, 나 졸려.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도 형태만 좀 다르죠. 교회 일을 하든지 무슨 회사 일을 하든지 가정 일을 하든지 항상 내가 나와요. 넌 내가 했어. 넌 그거 할 수 있어. 이 나라는 게 항상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나로 끌고 가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망하든지 아니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심각하게 터집니다. 자기만 좋지 주위 사람들은 다 피를 흘려요. 주위 사람들은 다 죽을 맛이에요. 그거 아니든지 아니면 자기가 왕창 망하든지 나가 막 드러납니다. 그때 스텝 2, 2단계는 그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세요. 그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눌러버리세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I'm somebody.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I'm nobody. 이제는 두 손을 완전히 들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인생은 전반기 40년, 1단계 40년, 2단계 30년, 4단계, 3단계 40년, 120년을 딱 살다 갔는데 1단계 40년은 바로의 왕궁에서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의 왕자로서 I'm somebody로 살았어요. 그런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2단계 미디안 광야로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거기서 양치기로 장모 밑에서 40년을 살아요. I'm nobody. 완전히 낮아졌어요. 그랬다가 3단계 스텝 3 I'm his body. 이제는 나는 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또 그 스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체였어요. 그분 자체는 진짜 쌈바디예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철저하게 비웠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세례와 성만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세례의 주인도 예수님, 성찬의 주인도 예수님, 예배의 주인도 예수님인데 그런 분이 세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요. I'm nobody.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죠. 그러고 나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입으시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시험.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것을 주겠다. 그것을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은 책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했어요. Money, Sex, Power. Money, 돈과 물질이에요. 섹스라는 것은 인기, 명예, 파워라는 것은 권력.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사람이 스토머크, 위를 갖고 있는 한 음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3일 굶어 장사가 없어요. 장발장이 그래서 빵을 훔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물질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인기와 명예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권력과 파워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섬기라.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기 때문에 이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성을 지키는 자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요, 진정한 위대한 인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인간은 피할 수 없어서 물질에 넘어지든지 인기에 명예에 넘어지든지 아니면 권력에 무너지는데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고 물질을 얼마든지 풍족하게 쓰면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인기와 명예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 높은 곳에서 추락하지 않고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엄청난 권력이 있어도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 모든 왕의 왕, 주의 대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를 낮춰서 사무총장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유엔 의장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와 손자녀, 이 대주 제1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요 8년 동안 유학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도대체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도대체가 한국교회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한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폭발적 성장을 한 비결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비결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이유고요. 영적인 이유, 영적인 요인을 단 세 가지로 압축하면 The Church of 3P, 한국교회는 3P의 교회였어요. The Church of Prayer, 기도하는 교회. The Church of Passion, 열정이 있는 교회. The Church of Perseverance, 견인,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교회 중에 한국교회만큼 기도하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서원 기도가 있고 산 기도가 있고 골방 기도가 있고 너무 많은 눈물의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열정 있는 교회예요.
서양 교회들은 다 따져보고 주판을 튕겨보고 머리로 계산하고 하니까 교회를 질 수가 없어요. 개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도 중등부 때 기억나요. 블로크를 나르고 시멘트를 나르고 자갈을 나르고 교회를 청소해가면서 온 교인이 하나 돼갖고 교회를 짓고 교회를 청소하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늘어난 거예요. 또 한국 교회는 Church of Perseverance, 견인의 교회,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구한 말에 그 모든 양요들이 있었고 절두산에서의 순교들을 당했어요. 또 공산 치하, 일제 치하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가 있었고, 또 공산체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가 있었고, 그 많은 피의 순교가 있었어요. 기도의 눈물이 있었고 열정의 땀이 있었고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20세기에 엄청난 성장과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 놨습니다. 지금 21세기의 위기는 뭐냐? 한국교회가 이제 기도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런 거 하냐? 기도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열정이 식어가고 있어요. 이 가슴들이 다 식어가고 있어요. 한때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기도로 뜨겁고 찬양으로 뜨겁고. 나는 우리 이광재 목사님, 내가 20년 만에 처음 만나요. 지금 대구 계명대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저는 대구 전체에서 찬양을 그렇게 은혜롭게,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영감 넘치게 인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이광재 목사님이라 이거요. 찬양의 은혜가 있어요. 찬양의 영감이 있어요. 직접 기타를 딱 메고 앞에 나왔고, 그때는 이광재 전도사님이었죠. 기회되면 목사님 그때 거 리바이벌 One More Time 한번 요청을 하세요. 요청. 우리 목사님은 달구벌을 뜨겁게 달궜던 사나이예요. 대구가 왜 이렇게 더운지 알아요? 이광재 목사님 그때 뜨겁게 달궈놨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거예요. 대조제일교회 뜨겁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대조제일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외국에서 다니면서 들은 게 폴 용기조를 그렇게 물어봐요. 나한테 폴 용기조. 한경진 목사님도 있는데 왜 자꾸 폴 용기조를 물어보나 했는데, 한경진 목사님은 영어 설교를 하러 많이 다니지 않았는데 이 조영규 목사님은 영어 설교를 많이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이광재 목사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딱 들으면서 반갑더라고요. 그때 달구벌을 달궜던 그 사나이가 지금 여기 살아있구나. 어디 있냐니까 대조제일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대조제일교회 잘 몰랐어요. 솔직히 이렇게 이게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난 대조 그럴 때 딱 기억이 나요. 대조동. 대조동은 대조동 깨밭이 생각나더라고. 대조동에 깨밭이 있었나 봐요. 여기 깨밭이 있었어요. 대조동 깨밭에 천막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대조동 깨밭에 천막을 딱 치고는 그 당시에 조영기 전도사가 강대상이 없어갖고 강대상 대신 뭘 놨대요? 사과개짝 놓고 그냥 교인은 한 3명밖에 없는데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우리 교인 3명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니까, 나는 지금 한 명을 1000명으로 생각하고 3000명 앞에서 난 설교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거기에 또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병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귀신 들리고 병 걸린 사람 그냥 밤새도록 기도해도 귀신도 안 나가요. 병도 안 나. 그러니까 거의 포기할 뻔했다가 죽기 아니면, 그렇죠. 우리는 그게 있는 거예요. 한국 백성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냥 매달려서 했더니 귀신이 한 번 나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쫓겨나가고, 병자가 한 번 낫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신유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이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게 여기서 시작했어요. 맞죠?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I charge you, I challenge you. 대조제일교회. 다시 한번 1907 again 1907 Rise of Korea. 우리 이광재 목사님 Baby one more time. 그 기도, 그 열정, 그 인내, 그 헌신, 그 영성을 가지고 3명 놓고 시작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사과 개짝 놓고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되고,
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영적으로 그 초심과 그 본질과 그 첫사랑과 그 첫 헌신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깨어날 때 대조제일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와 손자녀들이 여러분이 깨어나는 모습과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천국의 건설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대조제일교회 이렇게 대조동에 우뚝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꿀꿀이 죽을 먹어야 하고 구제품을 입어야 하고 지나가는 미국 군인들에게 초콜릿 기부미를 외쳐야 됐던 이 불쌍한 소망 없는 민족, 주님께서 복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을 주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영성을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물이 커지고 외양이 화려해지고 스펙들이 좋아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과 첫 열정들이 식어졌습니다. 첫 본질들이 너무나 희석됐습니다. 주님, 첫 감격들이 너무나 약화되었습니다. 주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신 것처럼,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대조제일교회를 통하여 이광재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제단이 수축되게 하시고 약해졌던 무릎이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꺼져가는 불꽃들이 다시 한번 불꽃이 힘있게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다 위기다 말로 외치지 않게 하시고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하여 싸우니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여름과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이 대조동과 이 은평구와 이 서울과 한국과 아시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대조제일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온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 들어 이 음성들이 생명을 살리고 이 음성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놀라운 음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